네, 12절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뒤에 바로 재직회가 있어서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특송은 다음 주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외쳐 알린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심판과 구원은 이질적인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만일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참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참 그 불신자가 당하는 비참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심판 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형벌이 참 너무 지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항상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복음이 그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요, 정말 진실한 것이죠.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 안에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에 이어서 바로 둘째 천사도 심판을 선언하죠. 둘째 천사는 특별한 대상, 바로 바벨론에 대한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참 모든 나라를 문화와 강력한 무력으로 정복하고 복속해 한 제국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여겼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런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둘째 천사는 이 세력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런 거짓 신들, 거짓 세력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악된 마음을 깨트려 부숩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이처럼 복음은 죄악 세력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진전되어 중국에서는 이 바벨론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첫째 천사 바로 뒤에 두째 천사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 천사가 선포한 심판과 두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심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두째 천사가 선포한 내용 바로 뒤이어서 또 셋째 천사가 나와서 선포합니다. 그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바벨론의 심판과 이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이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천사가 선포한 그 심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짐승과 바벨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두째 천사가 선포한 다음에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고가 바로 바벨론이 열국을 꿰어 음행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바로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 바벨론의 미혹에 의해 영적으로 행음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갖고 막대한 부와 찬란한 문화로 열국을 위협하는 그 바벨론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쫓음으로써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바로 그 사람들, 짐승의 권력에 굴복해서 마귀를 섬긴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 미혹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은 그 바벨론과 그 추종 세력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개개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 이상을 쫓는 나라들, 민족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 살았던 개개인들까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나 미혹을 당하는 자나 다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유혹을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꼬였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나를 꼬였어요.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뱀이. 그런데 미혹당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미혹당하는 자, 유혹하는 자와 유혹당하는 자가 구별이 별로 쉽지 않아요. 물론 유혹의 근원,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유혹의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러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혹자가 됐어요.
근본적인 유혹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그러나 하와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도 유혹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유혹자와 유혹을 받는 자가 그 구별이 쉽지 않아요. 한번 유혹된 사람은 다음번에는 또 그가 유혹자가 돼요.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 사람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를 또 다른 사람한테 다 옮겨줘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오늘 말씀에서 유혹한 자나 유혹받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겠다 하시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세력을 그 뿌리채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세력을 다 해결하시겠다.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이 땅에 죄를 남겨놓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겠죠. 죄가 남아 있는 한은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다고 할 수 없겠죠. 유혹하는 것과 유혹받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항상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시편 2편에서 예언하기를 그가 땅끝까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어 부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나라들을 막 부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스며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을 낱낱이 다 깨 부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죄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편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14장 10절 상반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짐승이나 바벨론의 영 앞에서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했든지 아니면 도저히 맞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위축당한 나머지 위협에 굴복했든지 여하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겨서 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며 다니고 손에 짐승의 표를 새겨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짐승의 흔적을 드러내 보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은 썩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썩지 않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물 타지 않는 그런 뜻이죠. 물 타지 않는, 뭘 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포도주는 거의 이제 음료수로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원액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지도 않고 취해버리겠죠. 사람이 많이 취하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 당시 마실 때는 물을 많이 탔대요.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음료수를 마신 거죠. 재밌는 거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연봉을 보면 칼빈의 월급 중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300갤런인가 받았어요. 1년에.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걸 월급으로도 준 거예요. 돈 대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속해서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물을 타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신 거예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 또 맥주가 발달한 게 그 석회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 대신 마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썩지 않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 타지 않는.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원액 그대로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 원액 그대로의. 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더라도 항상
긍휼의 여지를 남기셨죠. 뭐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머지는 남기셨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 심판은 그런 긍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원액 그대로, 그러니까 진노 원액 그대로 마시게 하실 거예요. 참 무섭죠. 이게 아침에는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두려운 진노를 설교해야 되니 이 목사가 상당히 괴로워요.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다 사실 그대로예요. 긍휼 없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겪게 될 고통을 가리켜 불과 유황의 고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네? 기억나세요? 네, 소돔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아마 화산이 폭발해서 그 막 용암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그 불덩어리가 막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큰일 났네. 이 단어가 생각이. 이게 화산이 폭발할 때도 이게 특별한 그 불덩어리와 같은 이 용암은 흘러내리는 거고요. 이게 돌 같은 게 막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그 유황과 불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내려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유황과 불이에요. 화산이 뿜어져 나올 때 그 엄청난 열기와 함께 그 돌덩어리들도 쏟아지고 그 다음에 불도 쏟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어졌던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참혹한 고통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독하고 수치스러운지 다 드러내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린 양 앞에서 어리석게도 참 그 은혜와 부르심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모욕했던 그 미련함을 참 이를 가면서 때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껄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면서 유황불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고통은 세세토록 끊어지지 않는 계속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 이 세상에서나 죽고 나서라도 그저 잠시 겪고 말 진노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다시 육신을 다 잊고 그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게 뭐 상징이든지 진짜 불과 유황인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육신을 다시 잊고 그것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냥 던져져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고 사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냥 고난받고 그러고 그냥 탁 죽어버리면 그냥 소멸해버리고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세토록 당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새 누구에 대해서 책이 있죠? 우리 여성도들. 누구? 리처드 백스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의 뭐를 읽고 있는 거죠? 성도의 영원한 안식. 네. 근데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해서 앞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요. 아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예정인데 나중에 안 되면 천국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옥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옥은 영원히 기억이 나는 곳이다. 모든 인생의 일들이 자세히 영원토록 기억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만 없어도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었던 기억이 싹 사라져버려도 그냥 아주 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고통도 없을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고통이 없을 거라.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 없으니까. 원래 지옥 같은 데 딱 태어나면 사람들이 보통 거기가 지옥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죠. 다른 데는 모르니까. 근데 이 땅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기억을 되씹는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그때 좀 잘 깨어서 목사님 얘기를 좀 들을 걸.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억이 생생하게 나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안식, 리처드 백스터가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지옥에 대한 묘사를 2챕터에 했는데, 그분이 평생 하루에 30분씩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했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데 안 죽는데 그게 문제라. 육신을 입고 거기 들어가는데도 안 죽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죽어버리면 딱 좋은데 세세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이 고통이 영영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 고통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고통을 당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음부에서 고난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조금 여기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세요. 탄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 음부는 탄원과 기도가 신원되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이 어디도 신원되지 않는 것이에요. 절망. 사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병. 어떤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의 병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절망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소망은 단 하나도 없고 위로는 단 한 점도 없고 온기라고 하고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단 한 점도 없고 오직 맹렬한 적이와 오직 맹렬한 후회와 오직 영원한 절망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면 차라리 네 두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빼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안 믿으려니까 찜찜해요.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그리 강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보여주십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냐? 신앙의 대열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짐승이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짐승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짐승에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불과 유황의 고통에서 영원히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잠시 짐승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든지 굶어 죽든지 심각하게 목숨을 위협받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보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피하기라도 하고 도망갈 수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삶을 살든지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등진다고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오늘 쾌락을 즐기면서 오늘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죄악의 고통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즐겼지만 내일은 끊임없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참 이런 것이죠. 짐승에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요청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묵살한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죠. 끔찍한 얘기라고요? 그것은 끔찍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매주일 왜 옵니까? 내 삶이 어떤 모양인지 나 스스로도 볼 수 없으니까, 거울 없이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니까 사실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저 소득 없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손해보지 마세요.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 전심을 다해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죠.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최고의 믿음을 얻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느냐? 매주 확인해야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확인하면서 살아야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담대해요. 이 땅에서 빼앗겨도 담대해요. 사실 빼앗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지위를 누가 빼앗겼어요? 내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가 나를 빼앗을까요? 아들을 주기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삼으신 것, 그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요.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모든 것이 안전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확인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돔에 있었던 롯의 사위들이 이 소돔이 곧 불벼락을 맞아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이전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경계를 삼도록 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계의 말씀 주일마다 듣는데 저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영혼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